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영원히 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냥 글자를 대하듯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일관을 주님의 은혜와 권능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포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 둘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둘째 서신을 쓴 목적을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의 대표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목적에 대해서 16절에서 또 16절과 또 16절에서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3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10절부터 이제 16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특히 12절을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 그 다음에 15절도 보십시오.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베드로가 지금 강조했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뭘까요? 예, 기억이죠. 기억. 계속 그는 반복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전에 가르쳤던 내용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기억시키고 상기시키려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의 잠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춰야 될 그 사항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또 제가 좀 이제 여러분도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깜빡깜빡해서 일을 하다가도 내가 뭐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뭐 하다가 이런 말을 하려고 했지? 하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내가 하고자 했던 바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면서 분주한 삶,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휩싸이다 보면 내가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 인생의 목적, 그 다음에 가야 될 목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또 그 자신이 늘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런 교리 또한 가르침, 이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사람들이 죽을 때 뭘 남기죠? 예, 이름 남기는데 이제 죽을 때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유언을 남기는 것은 사람은 죽지만 그 유언은 계속 유효하니까. 그렇죠? 바로 오늘 이 베드로서도 유언과 같은 장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원장에서 그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만 너희들에게 남겨준 그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가르쳐준 그 교리의 말씀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뭡니까? 죽을 때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제발 이것만은 해다오. 이것만은 부탁한다. 라고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남긴 그 유언은 굉장히 사람들은 또 아주 무게를 두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늘 여기서 무게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무게를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성도들에게 수신자들에게 기억하라. 이 기억을 일깨워 주기를 원했다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로 재림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재림입니다. 그리고 교리의 말씀을 다 이야기하지만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파악하고 통찰하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고 또 거짓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주님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마지막 장에서 이 재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베드로는 앞뒤로 계속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은 항상 일치합니다. 베드로전서 또 후서에서도 강조하는 것도 서로 일맥상통하고 일치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또 주님이 계속해서 일치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나 그리고 지금도 임박한 심판을 애써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가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본문으로 가서 3장에 보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3장 5절. 자, 우리가 또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주의 이 말씀을 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자, 여기서 일부러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욕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일부러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초대교회에서 생성되었던 이단들이 대표적인 이단이 전에도 제가 골로새서에서 언급했지만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영적인 것들을 중요시하고 물질을 너무나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일종의 불교와 같아요. 영적인 깨달음은 신경 쓰지 실제적인 이 삶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등한시하고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세를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또 이것들이 잘못되어 가니까 어떤 삶이 나타나냐면 그냥 물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교리가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도 지금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대표적인 한 집단들, 구원파라고 알려진 이런 집단들도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거의 흡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보면
근본 뿌리는 영지주의와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영지주의는 초기 플라톤 철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그 그룹들이 초기 계속 형성되면서 이제 기독교 초기 3세기를 자꾸 3세기 동안 교회 전체에 들어와서 교회를 휩쓸어가고 사람들을 어지럽혔던 그러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단어는 원래 그노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나스틱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로 나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안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안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전제가 뭐냐면 서로 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너무 알기 때문에 자신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알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높은 차원의 신비한 존재들부터 자기들은 더 귀한 진리들을 갖고 있고 더 향상된 계시나 어떤 지식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그룹이고 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과 물질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물질에 속한 몸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리 사악하고 흉악하고 죄악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육체이란 모든 행위들이나 삶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살았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만연되는 이런 기독교 중에서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어도 된다,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자꾸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렇게나 제대로 그냥 안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허용장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물론 죽으셨죠. 근데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그랬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가기 때문이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 그 이전의 죄를 즐기고 이전의 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아까 우리도 공부도 했었지만 죄된 몸을 입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내가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부러 죄를 지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일부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이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그래서 3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들에게서 받은 명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명심. 그렇죠? 다시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지 말고 좀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제발 좀 알라. 그래서 3절에 보시죠. 먼저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이 정욕, 그들의 이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그들이 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려 그러고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주님의 심판을 거부하느냐. 여기 있는 대로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요즘 요한복음 묵상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묵상하고 계신데 가장 첫째의 우리 묵상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였어요. 거기도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비추었는데 어떻게 됐죠? 1장 5절에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3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한다. 왜 그들이 빛을 깨닫지 못했을까? 3장 19절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십시다. 아까 여기 정욕대로와 같은 맥락이에요. 정욕대로와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비춰봅시다. 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기 싫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까? 왜 그것들을 거부하고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 나옵니다.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제일 뒤에 있죠.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뭐라고 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즐기고 있는 그 죄, 자기가 늘 좋아하는 그런 쾌락,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정욕의 삶, 그것을 그냥 계속 누리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악한 삶을 사는 것들을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행위들을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둠에 속한 일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고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을 왜 듣기 싫어할까요? 다른 말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죄의 삶을 그냥 그대로 살고 싶으니까 좀 제발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으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4절에 보면 또 그들이 왜 계속 이런 정욕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지 또 여기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4절을 잘 보십시오. 특히 28절을 우리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 또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무슨 있어요? 불의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억누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자신의 불의로 진리를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야기하면 이 말도 맞아요. 불의 안에서 불의를 진리로 생각하고 그 진리를 붙잡으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간다는 거죠. 진리가 아닌데도 자신들이 원하니까 그 불의를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해석하고 진리로 또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1장 19절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런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속에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양심을 무시하고 살아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양심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요. 양심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막 불에 철 인두로 막 지진 것처럼 그게 지져져 가지고 양심이 말을 안 들어요. 이제는 감각이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죄 책감이 없어지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병. 그래서 성경에서는 청결한 양심, 순수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제가 양심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이 양심이 대단히 중요해요. 양심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안경 끼신 분들 계시고 여기 유리가 있죠. 유리가 있는데 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얼룩이지거나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죠? 빛이 안 들어오게 되죠. 특히 저도 안경을 낄 때 어떤 데 보면 눈이 침침한데 또 이렇게 뭔가 안 보여요. 그러면 왜 그렇지? 눈이 안 좋은 거 하고 이거 탁 빼면 안경에 많은 이물질이나 이게 얼룩들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닦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잘 보이죠. 왜? 빛이 들어오니까 사물을 분명하게 더 볼 수 있게 되는. 마찬가지. 이 우리의 양심은 마음의 창과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에 그 통로. 그것이 더러워지니까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그럼 무뎌지죠. 그렇죠? 오만 것들이 나중에 묻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는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뭐냐면 더러워진 양심. 그 더럽혀진 양심이 어떻게 된다? 철로 된 인두, 그렇죠? 철로 된 그 인두로 찢어진 그 화인을 맞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화인 맞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인이 맞아서 이렇게 찢으면 어떻게 되죠? 신경이 다 죽게 돼요. 신경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감각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죄 속에 살고 죄와 더불어 살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자꾸 우리 자신을 방치시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요. 양심이 마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걸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주님이 분명히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시하자.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1장 20절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냥 주님께서 어떻게 자꾸 그렇게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게 가장 무서운 징벌이에요. 지옥에 바로 가기 직전의 징벌, 가장 큰 징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정하면 그냥 내줘 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파라오에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했죠. 성경을 잘 보시면요. 처음에 파라오가 마음을 강박해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강박한 것들이 이제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강박해 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로 재지어라고 한 게 아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이 아예 폐기시키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시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잠언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어떻게 해요? 악한 날을 위해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파라오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악한 자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도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내가 너 포기해버린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1장 28절 보십시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느니라. 예. 보시오. 자기 지식 속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두기를? 예. 아까 종말도 거부하는 이유가 주님의 재림이나 주님의 심판에서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제발 좀 간섭하지 마.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부터 불편해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특히 죄 지을 때, 자기를 합리화할 때 뭡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여기서 보면 의도적인 거예요. 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을 생각하면 피곤하고요.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장 맹점은 뭐냐? 지금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는 세상을 생각했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오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한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 집단들이죠. 이단 사이비. 바른 성경에 그래서 공부의 중요성을 바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바른 성경 교육을 위한 신학교가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모든 신학교가 좋다, 꼭 신학교 가야 된다는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해석을 그렇죠?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되고 또 이러한 성경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인 이 뼈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살은 자기가 붙이는 거지만 뼈대가 형성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다 먼저 뼈대를 세우잖아요. 그 뼈대를 세우지 않고 해보세요. 무너지잖아요. 지금 중국이든 그 부실로 만들어가지고 뼈대를 제대로 안 넣어가지고 그냥 건물 자체가 아파트 자체가 다 기울어지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튼튼한 기초공사 뼈대를 안 세웠기 때문에. 안에 보니까 철골을 넣어야 되는데 철골을 안 넣고 그냥 종이 같은 거로 막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세워졌죠.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뼈대가 안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미혹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베드로후서 3장 뒤에 보시오.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 것입니까? 네? 3장에 보니까 3장 16절 보십시오. 16절, 17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그의 모든 서신은 뭘 이야기하면 바울의 서신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언급한 거예요.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 같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18절에 제가 지난 해의 마지막에 남겼던 말씀이 그거죠.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다시 말하면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라 이 말입니다. 지식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알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알라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 처음에 야다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건데 이 알다라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결혼할 때 사람을 이렇게 알아가지만 그 사람 배우자의 상대를 실제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직접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같이 집안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의 전모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같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럼 모든 전부를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래 이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라 할 때 그렇죠? 뭐 계획성은 동침하였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알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여기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는 단어가 뭐냐? 바로 이제 완전히 인격적으로 확실히 다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알면 안 돼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진짜 전 인격적으로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내 삶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모든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재림을 자꾸 거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길을 간지럽게 해주는 또 설교를 따라 움직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길을 가르쳐 해줄 스승을 쫓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한 마지막 날들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경고한 거예요. 자기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원하는 바들을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고 자신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거 듣기 싫고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자기 마음에 와닿는 설교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사람만 쫓아가는 거예요. 재미있고 흥미롭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자꾸 편향돼서 죄, 나쁜 것으로 자꾸 기울어져 간단 말입니다. 사람은 내버려 두면 여러분 하초를 키우거나 나무를 키워보시죠. 집에서 키우시는 분도 계시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초나 나무를 키우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자라고 또 키가 자랄 때도 어떻게 자라죠 나무가? 그냥 막 비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팀목을 세우고 지지대를 세워서 딱 바르게 자라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 비뚤어진 것들을 가지치기 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렇게 딱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지대를 가지고 딱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리게 되고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정욕, 자기가 원하는 그런 원하는 말씀만 쫓게 돼요.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새로운 걸 자꾸 찾고요. 선정적인 걸 찾고 자극적인 것을 찾고 센세이셔널한 것을 찾고 아주 신비하다고 하는 것들을 찾고 신비한 마치 효염의 약재를 찾는 것처럼 그런 것들만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시오. 제가 이제 주님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아까 반복을 왜 자꾸 기억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걸 이야기하지 않고 왜 자꾸 너희들에게 있던 가르쳤던 이전의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명심하게 하고 일깨워 준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야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다 아는 건데 듣기 싫다 뭐 알고 있어.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도 그런 자세가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경험상 옛날 대학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교만했었어요. 처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성경 공부분이 아주 요만한 소책자,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래서 저도 교회 생활을 해왔었고 그 들어갔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아주 얇은 한 3페이지, 4페이지 되는 요만한 소책자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제가 다 안다고 재미없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영어에 좀
자신감 있고 교만하다 보니까 뭐냐면 영어로 하는 교재 없나요? 참 당돌했죠. 그렇게 교만하고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맞았어요. 하나님한테 크게 맞고 난 다음에부터 제 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교만했죠.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어떻게 했냐? 가장 기초적인 부터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꿀맛처럼 되고 쌓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여기 사람들 설교를 많이 듣는 오래 다닌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제 다 알아. 너 덜 듣던 이야기야. 이야기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짜증을 내고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와서 설교해보라. 아니면 그분 와서 다른 사람들의 성경을 가르쳐보라 그러면 막막하고 머리가 지워진 것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하나도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직접 그것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에 대해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부터 기초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배우라고 그러는데 안 배워요. 왜? 나는 들어왔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씀이든 들었던 말씀이든 내가 아는 말씀이든 다시 받으면 달라진단 말입니다. 전에 제가 한 자매님에게도 앞에서 또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비해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했는데 옛날에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딱 보였어요. 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냥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단어가 확 이제 그래서 목자를 공부하게 돼요. 목자가 어떤 것이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 신이라는 단어, 영어로 얘기하면 the Lord is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주님은 항상 나의 목자시구나. 이제는 is라는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잡아주고 정말 신비한 능력으로 막 놀라운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거냐면 저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옛날에는 자부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공부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겸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듣던 이야기고 늘 하는 이야기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교만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간섭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왔는데 조롱한 자들이 뭐라 했어요? 자기의 정욕 따라 걸으면서 조롱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조롱하면 4절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제 한 시간 제가 더 볼 건데 정말 주님이 오시는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가? 아까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 첫 번째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듣기 싫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몇 단계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아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귀를 가져야 해요. 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이라도 배우려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세워져야 현혹되지 않아요. 제가 아마 이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설교한 내용이 뭐냐? 마음을 다루는 문제예요. 감정을 다루는 문제예요. 참 희한하죠. 제일 많이 강조하고 제일 많이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것이 그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감정적인 문제, 자신의 마음에 좀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자신이 배웠던 교리와 믿음까지 던져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아주 무서워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왜? 그 교리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내 것이 된 사람은 뿌리를 확 내리고 확신 속에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내 것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씨 뿌린 자의 비유속에서 뭐라 했어요? 돌짝밭에 부러진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것이 뿌리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확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가? 그 부분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진짜 오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까? 왜 내 신앙생활에 짜증납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합니까? 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간섭을 안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양심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양심은 계속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양심을 자꾸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왜 자꾸 무시하십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또 일부러 실정을 해서 고의로 그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고 사악한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순수하게 모든 걸 내놓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올해는 하나님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살펴보고 정말 주님의 합당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신 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주님, 정말 저의 교만함과 저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불편하게 사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모든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제 내 고집, 내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내려놓읍시다. 내 양심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합시다.